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보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메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메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메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 하시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메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그와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오늘은 주는 흥하여야 한다 말씀으로 사복음서 통독 설교 17강 사복설 17강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한 내용입니다. 이 대답에서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직무를 바로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22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침례, 세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유다 땅으로 가셨고 거기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구약의 결례 혹은 정결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의 결례 의식은 뭡니까? 물로 씻거나 피를 뿌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에는 나병 환자가 병이 나으면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그에게 7번 뿌리도록 레위기 14장 7절부터 8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은 맑은 물로 뿌려 정결케 함에 대하여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례에 근거하여 물을 뿌리거나 물로 씻는 정결 의식에서 침례의 의식이 나왔다고 봅니다. 침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던 것을 침례를 통해서 죄도 씻었다 증언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나 22장 16절에 보면 침례와 죄 씻음 혹은 죄 사함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가 죄 씻는 것을 죄 씻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죽음과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그래서 침례, 세례가 복된 의식인 것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논은 요단강 상류, 좀 갈릴리 지방에 가까운 쪽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던 그 지역에 요단 쪽에 있었고 아래쪽에 있었고 침례 요한은 그 위쪽 갈릴리 쪽을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4장 12절 또 13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옥에 갇히신 후에 갈릴리에서 전도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일들로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등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곳에는 나오지 않고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들, 특히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의 초기 사역들에 대한 증거를 담고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대해 보충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늦게 사도 요한이 기록된 것, 다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된 그 후에 나중에 사도 요한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27절, 28절에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6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요한의 제자들은 한 유대인과 결례에 대한 변론을 한 후에 예수 선생님에게 와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가 증거했던 자가 침례를 주니까 예수님이 요한 선생님께서 증거했던 그가 침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거죠. 자, 요한의 나이가 예수님과 몇 개월 차이입니까? 6개월 차이입니다. 6개월. 같은 30세예요. 그러니까 즉 30세에 앉은 젊은 이 사역자 요한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처럼 지금 막 떠서 민중의 관심을 막 받고 있고 막 따르고 있는데 요한은 자기에게 따르지 말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저 사람 예수를 주목하라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침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좀 그게 좀 이렇게 좀 불평스럽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쓸쓸하거나 우울하거나 뭐 이런 속상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왔지만 나는 그를 뭐 했다, 너희들 말대로 증언했다고 그랬잖아. 내가 예수에 대해 증언했지 않냐. 니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증언하는 거니까 나는 그를 위해서 준비하기 왔지 내가 영광받기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 마음, 자기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섭섭막이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떠나는 성도들이 떠날 때 이유가 다 보면 섭섭막이에요.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뭐 어떻게 했다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 그러고, 다 섭섭막이에요. 침례 요한이 섭섭막에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오히려 제자들이 둘이 갔잖아요. 자기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가 있습니까? 핵심 멤버 5명이 지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마음의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아무도 할 수 없고, 그건 사람의 일로, 사람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 온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라고 분명하게 침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가진 은혜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쓰임받네.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같은 목회하는 분 중에서도 독특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럽죠, 사실. 잘 나가서 잘 살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잘 쓰임받는 게 부러운 겁니다. 잘못 이해하지 마시고요. 잘 쓰임받는 거. 근데 나보다도 한 5, 6년, 10년 후배 목사가 잘 쓰임받아. 그럼 부러우면서도 진짜 인간적으로 속이 상해. 나는 왜 안 써주시지? 나도 좀 빨리 쓰임받고 싶은데. 그런 속상함이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그걸 가지고 감정을 품지 않죠. 쓰임받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쓰임받는 것을 침례 요한이 기뻐했어요. 그냥 자기 사명에만, 내가 할 일에만,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누가 준 거예요? 주님이 준 거잖아요. 우리의 지혜, 건강, 물질, 환경, 여건, 물론 또 우리의 믿음, 구원, 성화, 지식, 분별력, 능력, 바른 사역, 심지어 충성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아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려왔다. 이렇게 역대상 29장 11절과 14절에 말합니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누렸던 전쟁에서 갖고 왔던 금은보화들 다 그렇게 드려.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정말 믿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인색해지는 게 뭡니까? 그걸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몸 내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게 있는 재능 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내가 열심히 벌었어요? 열심히 벌었죠. 그럼 벌게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했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 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깝지 않은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거다 이거예요.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해 하신다고 로마서 9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사람은 은혜 받아요. 다 주님 걸 고백하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요. 근데 강박해 주는 것, 다시 말해 은혜가 떨어지려면요 별게 다 신경 쓰이고 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려요. 거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네가 가진 좋은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로 온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섭섭함이라든가 뭐 속상함 이런 거 갖지 말고 항상 기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침례요한은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에 불과함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침례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신분과 사명을 정확하게 바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침례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침례 주실 자심을 이미 밝히 증거했었고요. 또 자신은 그의 신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 그 곁에서 그를 섬길 자격도 없는 자라고 요한복음 1장 34절, 마가복음 1장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침례요한처럼 우리도 우리의 위치와 신분과 사명을 바로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9절과 30절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에 자신을 그 친구에 비유합니다. 그는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듯이 자신이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경쟁심이나 시기심, 그런 인간적인 추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쁨이 있어가고 자기를 내려놨어요. 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세요? 어떤 친구들은 친구 결혼식에 가고 결혼한 거 보면서 속상해갖고 와서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랑이 잘 되는 거, 친구인 신랑이 잘 된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게 이게 진짜 그 친구 사랑하는 거잖아요. 바로 침례요한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께 사역하실 때고 자신의 사명을 다해가고 쇠하고 사라져야 할 점을 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쇠한다는 것은 죽음까지 염두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야, 자기가 사라져야 자기를 따르던 아직 남아있는, 그래서 선생님이 증거했던 그 침례 줬던 그 사람이 지금 침례를 주니까 사람 다 그로 갑니다. 막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간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쇠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실질적으로 침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됩니다. 그 따르던 무리들 결국은 다 누구의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그것까지 내다보고 내가 빨리 사라지는 게, 내가 빨리 죽는 게 오히려 예수님이 흥하는 계기가 된다. 더 막 밝히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육의 나가 빨리 죽어야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게 내 속에 있는 내가 빨리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쓸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마음껏 사역하겠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빨리 내려놓아야, 인간적이고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빨리 나를 쓸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뭐 해야 돼요? 맡기고 내려놔야 돼요.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맡기는 거라 했어요.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 일하시지, 기도하면서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러면요 하나님 일 안 하신다니까요. 내가 뭐 해야 돼? 쇠야 돼. 내가 빨리 죽어야 돼.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다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고, 내가 죽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껏 나를 쓰시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을 나에게 두면은, 그렇게 나에게 두고 살면요,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나를 쇠하지 못하도록, 내려놓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면은 침례원처럼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리라. 내가 쇠하여 가는 것이 오히려 큰 기쁨인 거예요. 내가 점점 인간적인 세상적으로 자꾸 죽어지는 것들, 자꾸 그러는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움켜쥐는 것들이 자꾸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섬기고 주고 베풀고 막 이렇게 큰 기쁨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쇠하고 주는 흥해야 한다. 이 침례원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내가 흥하고 싶어 하진 않았나. 주님이 내가 흥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기대하고 기도하진 않았는가. 내가 주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흥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흥하고 싶어서 더 안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위해 죽는 순간까지 주를 흥하게 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삶에 충성했던 침례요한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흥하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점점 더 내려놓기 원합니다. 쇠해가기 원합니다. 육신적인 것이란 것도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그 영적으로 주는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주는 그런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